네, 저녁 맛있게들 드셨죠? 네.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제 능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네, 감사하게 써주셔서 벌써 컨퍼런스가 몇 회째 제가 이렇게 과분하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D6 DNA 책자 관련해서 강의도 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내부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 모두 다 그렇잖아요. 가장 꺼내기 힘든 네, 그 가정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준비하던 때나 학생부 선생님으로서의 준비를 하던 때보다 사실 준비 과정이 많이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리고 저희도 사실 너무나 늘 예,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하는 예, 정말 극히 부족하고 일반적인 가정으로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너무 완벽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 보이지도 않는 예, 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PPT도 준비를 했고 하면서 대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본을 쓰게 되면 말을 좀 더 절지 않고 잘하긴 하는데 제 마음을 그때 이제 주시는 마음을 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네, 과감하게 대본 없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오늘 "가정의 입술로 복음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가정 예배, 저희 예, 가정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요거 하면 뒤로 가나요? 아 네. 우선은 저희 목사님께서 네, 이걸 한번 하고 시작하라고 하셔서 저희 남편 스피치 영상 먼저 보고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욱 집사입니다. 어, 저는 D6가 시작되는 첫 해에 굉장히 바쁜 한 해였어요. 실험이 굉장히 많은 한 해여가지고 어, 거의 뭐 오전 되면 마치고 학교에 실험하러 가든지 실험이 없는 날은 그냥 집에서 쉬던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채훈이가 저에게 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디시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지금 한 3, 4년 됐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거의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디시스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시스를 한 3,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디시스의 이제 우리 가정에게 왔던 그런 큰 변화들, 디지털의 이제 큰 장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채훈이 도우미가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쌓이고 그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지켜볼 수 있다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어, 또한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그렇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능력들. 그게 이제 학교나 교회나 학교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매일 훈련돼 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정말 큰 행복이고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재현 집사님. 김재현 집사님이 식사하기 전에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그런 신앙적 레벨이 저보다 저 아래였어요. 저 아래. 보이지도 않는 저 아래에 이렇게였는데, 불과 3, 4년 동안에 D6를 하면서 저보다 수준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되게 지금은 이제 거의 어나더 레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평가하기에는, 네, 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에 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알다시피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성장이 없는 그런 과학자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학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그 차이는, 성장이 멈춰 있는 과학자들은 자기의 지식 수준이 드러날까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는 과학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지식이 쌓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업종이나 어디에서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디식스를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 이렇게 조원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는 디식스 시간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질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제가 그동안에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이렇게 궁금한데 뭡니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 박선망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저기 강정로님 그리고 오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그런 신앙적 선배님들이나 동역자들에게 정말 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으면서 그런 의문들이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너무 좋고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요나 얘기 나오면서 막 그런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조원들한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사람을 예정하셔서 이미 구원하고자 했고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건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가졌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졌던 그런 의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 그리고 뭐 자유의지, 뭐 그런 거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머릿속에 그렇게 막 왜 그럴까? 그건 왜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비슷한 의문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받고 하면서 그렇게 풀려나가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은혜롭고 이 D6가 정말 재밌고 복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D6 참여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스피치 할 때 남편이 했던 스피치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틀어주라 얘기해서 조금 저희 남편이 말이 되게 늘어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네, 저희 남편부터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저 그림이 뭐냐면 2021년 3월에
저와 아이들이 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의 밤 9시. 네. 처음엔 제가 저랑 딸이 앞에 3명만 그려놨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나중에 이 그림 보고 뒤에다 자기를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뒤에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저기 뒤에서 저렇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요번에 이 D6 준비하면서 당신은 뭐 할 거야? 했더니 옛날에 그 사진 그 그림 꺼내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묵혀놨던 그림을 꺼냈는데 이 그림 보시면서 저희 남편의 이야기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풍성한교회 이광욱 집사입니다. 네, 네. 저는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과학자입니다. 네, 현재 지금 국내에 이렇게 새로 밀반입된 그 신종 마약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신종 마약 중에 이제 환각제에 대해서 6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맡아서 빨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전성 평가를 하고 그걸 이제 빨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 평가 자료를 제출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에 이제 제가 빠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런 그림이 정말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녁마다 이제 딸과 아들을 옆에 두고 딕시들을 하는 동안에 네, 이렇게 그런 딕시스를 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엄마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제가 이제 그 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정말 실제로 어 그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들어갈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일학교를 일요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는데 저는 또 오후 대예배 11시 예배에 엄마 옆에서 앉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이제 엄마한테서 뱀소리가 이렇게 탁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웬만한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성경적 내용은 다 아니까, 뭐, 디시스를 하고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고, 뭐, 그래서 엄마랑 딸이랑 아들이랑 디시스를 거실에서 디시스를 할 동안에, 저는 안방에서 이제 TV 보든지, 이렇게 TV 자든지, 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슬슬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차라리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누워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거실 저기 구석지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습입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가끔씩 이제 애들이 뭐 성경 내용 물어보면 이제 대답도 해주고 뭐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이제 디시스를 나눔을 하면서 지금은 어느덧 저희 교회 청년부 선생님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아빠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아빠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도 가끔씩 뭐 뱀소리나 낼 줄 알지 뭐 다른 말들은 거의 안 하고, 뭐 회사에서도 말 안 하고,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듣는 설교에만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거의 얘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집에 예배 갔다가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요일 합친 것보다 일요일 날 디시스 나눌 때 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서서히 디시스를 하면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기도하는 모습이 딱 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떠올릴 때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한쪽에 누워 있는 모습보다 같이 앉아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디식스 나눔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의 이야기 잘 들으셨고, 저도 남편의 이런 고백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 저희 가정이, 네, 맞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저도 사실 처음에 D6를 시작할 때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할 수 있죠.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저희 가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완벽한가 하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요. 각자의 모양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모양은 다 다르다. 우리가 누굴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보면 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모양이 다르듯이 각자의 가정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특성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가정 예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큰딸이 동화책을 썼었어요.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당선이 돼가지고 나름 알라딘에 들어가면 책을 팝니다. 아직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그런 책들이라 이것도 이제 D6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 부분이라 넣었는데 오늘은 네, 시간상 잠깐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네, 다음으로. 그래서 요것도 그거 이제 아까 책 낸 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발표도 했었고 도서관에서도 작은 강의도 했었고요. 예, 저희 가족 아까 찬양 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큰딸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채은이 그리고 5학년 되는 도훈이 이렇게 두 자녀를 둔 4명의 가정입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운 이게 저희가 신혼 때 채은이를 낳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의 슬로건 명패 같은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도훈이의 채은이라는 이름을 먼저 남편이 지었고 지을 때 이제 한 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축복으로 이제 채워서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뜻으로 채훈이 도훈이 이렇게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훈이의 태명이 가득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 채훈이 도훈이 네 가족이 있고 예, 보신 것처럼 아까 앞에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우리 도훈이 막 자유롭게 다니는 거 보셨겠지만 예, 채훈이는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해도 예, 조금 자랑을 더하자면 예, 엄친딸 같이 예,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하는 예쁜 딸이고요. 도훈이는 예, 그 반대의 극에 있는 친구입니다. 좀 많이 느리고 어딜 가나 조금은 눈에 띄고 하지만 그래도 늘 이제 감사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사실 인간 엄마의 마음으로는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게 두 아이의 결이 같으면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갈 텐데 너무나 다른 그 방향에 있는 아이를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제 몸은 하나고 하니까
가끔씩은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될까?' 하면서 이제 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힘을 얻으려 노력하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남편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부는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각자의 방향이 조금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 어렸을 때 믿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상당히 뜨겁게 이렇게 한 집안에서 엄청 뜨겁게 자라서 저희 남편이 청년부 때였나요? 학생부 회장도 했었고 상당히 열심히 믿다가 좀 이제 어른이 된 후에 약간 느지막이 이렇게 퀘스천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믿음의 이제 1세되셨는데 아버지가 또 이제 청년 때 교회 안에서 조금 이제 크게 상처를 받으신 게 있어서 믿음이 없으신 건 아닌데 교회라는 그 안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부담 내지는 그런 게 크셨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컸기 때문에 믿음이 없진 않았고 우리끼리의 뭐 예배나 이런 건 있었지만 교회에 깊게 들어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계셔서 약간 그런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고모들도 다 이제 열심히 믿으셨으니까 가끔 고모 집에 놀러 가면 저희 고모도 권사님이고 고모부 장로님이시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재미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뭔가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런 방골적인 기질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 남편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머님 옆에서 이렇게 말은 잘 들었지만 속으로는 약간 그런 예배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딱 맞춰 살아야 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맞춰진 규격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목사님이 다시 세워라. 그리고 D6를 하면서도 가정 예배를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세워야 하지 하는데 저희 둘 다 그런 틀에 너무나 이제 다들 반감이 있는 부부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형식을 세워야 될까? 예배라는 건 왠지 형식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택한 것은 그냥 형식을 잠깐 내려놓고 사랑의 소통으로 넘어가자 이거였습니다. 형식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카풀을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장 깊어진대요.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끼리의 관계가 가장 깊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게 깊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 읽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깊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예배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 그 표정이 아이에게 읽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질문을 해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기대하는 답이 부모님의 얼굴에 보이거든요. 그럼 아이는 두 종류예요. 순종하는 아이는 마음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거부하든지.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다 그렇죠.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제 물론 이야기는 정말 재밌게 하시는데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희 집 왔을 때 아버님이 식사 시간마다 세미나 하시는 줄 알았다고. 정말 이렇게 너무 이제 얘기를 재밌게 하지만 약간 이제 전달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가 형식을 좀 버려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같이 눈을 보고 하다가 애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입에 들이는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되거나 애가 뭐 이렇게 오늘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나 이래서 힘들었어요." 이랬는데 그러면 엄마가 또 "야, 그럴 땐 기도 먼저 해야지." 이렇게 뭔가 수직적인 훈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조금 피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주중에는 다 각자 삶을 사느라 바쁘다가 토요일 날 갑자기 자리에 딱 9시, 8시 되면 자리에 앉아서 "자, 오늘 한 주 어떻게 보냈어? 이거 기도할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은 기질이 좀 청소년 같은 그런 반항적 기질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왜 나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저런 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그런 공백이 토요일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한 가정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고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사실 쉽지 않아요. 늘 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도 잔소리가 시작되면 저희 채훈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제발 1 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4 절까지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저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이가 마음을 터야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주네. 내 얘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달질 않네.'라는 관계가 시작이 돼야 저는 이 '소통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주중 가정 예배를 따로 때를 둔 게 아니고 신명기 6 장 여기 4 절에서 9절 말씀 중에 6 절, 7절 보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래서 저는 '주중의 예배가 바로 이 내 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때에 아이들과 틈틈이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저는 이제 등교, 출근할 때 고때라고 생각을 했고 길을 갈 때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학원이나 어떤 센터에 데려다 준다든지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산책을 할 때든지 그런 때가 저는 길을 갈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집에 앉았을 때는 우리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식사 자리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테이블을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했고 누워 있을 때는 잠들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때에 맞췄는데 우선 그래서 눈 뜨는 시간 그쵸. 아이들 아침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안 하는 날도 있지만 온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나가는 날은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지만 아닌 날은 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날은 "갔다 와." 그러면서 이제 고때 짧게 머리에 이제 손 얹고 기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안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카톡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보면 저희 딸이 아침에 항상 등교하면 오늘 메뉴 뭔지 찍어 줘요. "오늘 학교 메뉴 이거다." "점심 메뉴가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마 오늘 잘 보내세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보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런 거 보내면 저도 약간 오글오글하지만 크크크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희에게 행복한 하루 가득하길 바란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일찍 나가는 날은 '가족들은 지금쯤 이제 준비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잠깐 이제 신호등 걸려서 차 운전하다 멈췄을 때 그날 제가 듣고 있던 찬양이나 마음에 와 닿는 거를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SNS, 카톡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세대가 너무 바쁘고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아까 같은 방향을 보고 이야기할 때 더 깊어진다는 카풀하고 카톡도 저는 약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의 기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편지하듯이 문자할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내 감정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이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나도 문자를 보낼 때 말로 했으면 바로 화냈을 이야기도 한 번 더 정제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아침에 때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은 이렇게 틈새 신앙 전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동할 때입니다. 혹시 이거 동영상인데 영상 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채은이가 1 학년인가 2 학년 한창 코로나 때 길을 걸어가다가 그 주 목사님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났는지 땅에다가 무언가를 막 이제 쓰던 장면이었거든요. 혹시 이거 영상 틀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 계시면은 우선은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쓴 건데? 그렇게 썼을 것 같아? 네, 상당히 귀엽죠. 저 때 약간 멋으로 카메라 들고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도 들고 다니던 때여서 네. 예수님께서 네, 그 손으로 이렇게 땅에 쓰셨다는 그 구절을 채연이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적었는데 저 쓴 게 너희는 모두 죄가 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이도 이렇게 길을 걸어다가다가 주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주중에 또 묵상도 하고 연결이 되니까 생각이 날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틈새에도 짧게 짧게 또 이제 예배의 순간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네, 아이들 둘이 이제 있다 보니까 도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말이 느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센터를 다녀요. 예, 언어 센터를 다니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요즘 이제 과학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데려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는 중 그리고 여행 중에도 네, 저는 충분히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 예, 차 안에서 이번 주 말씀 어땠었지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왠지 그러면 아이들이 왠지 좋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뭐 재밌는 거 있었어? 이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아이들이 묵상을 하고 주중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을 잘 보내고 온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애써서 맨 처음으로 오늘 말씀 어땠어? 이렇게 꺼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의 틈새가 또 네. 영원히 얘기하기보다 녹음해서요. 아니, 엄마가 이게 계속 있어도 괜찮아. 구절까지 아니나? 그래서 여행하셨으므로 네, 이거는 이제 여행 갔을 때예요. 이거는 저희 이제 도우니에 담당하시는 선생님 덕분인데 선생님이 매일매일 D6를 이제 보내주시고 도우니에게 그 해당하는 말씀을 읽어서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보내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도우니가 여행에 가서도 나 D6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저 말씀을 예, 읽고 네, 또 이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늘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조금 늦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저의 큰아이처럼 또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상당히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아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까가 항상 저의 또 과제이기도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예, 우선은 그래서 저의 최선은 하나님을 예, 늘 이제 말씀을 읽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좀 유치하긴 한데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빨간불이 될 때 하나님한테 초록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록불 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다음부터 항상 빨간불만 되면 하나님 초록불 되게 해주세요. 초록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뒤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저희 아이가 나중에 훗날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아들만의 방법을 찾아주고 싶은 저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동하면서도 각각의 이제 아이에게 맞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서 제가 아침에 썼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이렇게 저 역시,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저 역시.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다시 이제 뜨겁게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거꾸로는 제가 또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저만의 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D6에서 김친환 목사님들도 중요하게 말씀하시지만 식탁, 테이블, 그 타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로 자녀에게 마이크를 주는 게 저의 그 목표이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식전 기도를 제일 끝내주길 잘해요. 정말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 이제 학생부 형 누나들하고 같이 이제 떡볶이 먹기 전에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제 하면서도 다들 준비 안 됐는데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누구보다 빠르지만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한 번도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보통 이제 고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저희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들리게 기도를 하고 식전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의 마음도 이런 아이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게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신앙 전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뭐 제 옛날 거 많이 보신 분들에게 식상하실 수 있지만 아이와 묵상을 하면서 나눴던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그래도 나름 기록을 많이 해놨었어요. 언젠가 이런 걸 할 줄 알았었나 봐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가 그래.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더 가까운 것 같아. 저기 이제 잘 안 들리실 수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서 이거는 나 같고 이건 마귀 같고 뭐 이건 하나님 같다 그러면서 우리 손가락 보면은 셋째 넷째 손가락이 띄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가 쉬운 것 같다. 사탄에게 가까워지기가 쉬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꽤나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하고 있었구나. 어떤 면에서 나보다 벌써 더 성숙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이것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신앙이 사실 요즘에 아이들의 신앙에서 가장 적이 공부잖아요. 학원 보내야 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왠지 이런 거에 밀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그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통찰력으로 이미 이 어려운 말씀을 깨친 아이는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해를 했는데 공부가 뭐 그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이제 저는 영어를 집에서 아이와 이제 둘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영어 그림책 그리고 지금도 영어 그냥 소설 같은 거를 저랑 같이 읽으면서 별다른 영어 공부 없이 저랑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노아의 방주 영어 그림책만 해도 찾아보면 한 5-6가지가 넘어요. 그림도 너무 잘 그려진 그림들이 많고 저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림책만 찾아도 영어 그림책은 너무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우선 세우고 나면 어떤 것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서학교도 역시 그런 방향이지만 저는 그것을 또 집에서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작아서 제가 넣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딸아이가 한 3학년, 4학년 그 즈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집에서 읽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와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너무 이제 기록하고 싶어서 남겼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내용 다 아시지만 선과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악을 내놓고 싶은데 이거를 내놓고 싶되 분리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의 그런 파묘를 보여주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박사가 원래 되게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 안에 악을 따로 분리해서 그거를 되게 이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에 어떤 약골 발명을 해서 예, 하이드로 몰래 살면서 나쁜 짓을 다 하고 겉으로는 지킬 박사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하이드의 존재에 먹혀가는 자신에 의해서 파멸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선악이라는 게 우리도 교회에서 늘 배우지만 아이가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 늘 선해야 된다. 악을 멀리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항상 선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거를 막을 수 있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자신도 악을 완전히 누르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며 지내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게 바로 오만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것의 시작인 것 같은데 아이가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킬도 어떻게 보면 하이드에다 자기 악을 모두 분리한 다음에 지킬 내부의 악을 없애고 끄는 뒤에 완전한 선 안에서 살려고 살 수 있다고 믿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 끝에서는 내가 우선 먼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온전히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내가 악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의 시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무 길어서 넘기고 잠시 원래 시간이 너무 길긴 한데 네 잠시 원래 채은이도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채은이만 나와서 얘기하고 제가 얼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채은이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해도 될까요? 네 잠시만. 채은이도 어쨌든 저희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네, 발표를 조금 하게 해주고 싶어서 짧게 해. 길게 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교회에 다니는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D6의 내용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항상 들으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연결하지? 그거는 약간 나중에서야 가능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기껏해야 뭐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D6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도덕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도덕을 안 좋아했어요. 내가 인성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걸 왜 굳이 학교에서 더 배워가지고 그거를 더 알아야 하냐. 그게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도덕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중학교에 오니까 도덕도 하나의 좀 어렵고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도덕의 시험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서 문제가 삶의 목적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전 사실 근데 그때 공부를 안 해갔었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던 내용이구나.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언젠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들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냥 일반 중학생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을 빼가지고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아주 결과가 잘 나왔어요. 도덕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또 사회에서 막 그 아시아에 대한 종교 수행평가를 봤었어요. 근데 그때 종교를 조사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를 정해서 제가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크리스트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하나님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이거를 쓰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사회수행평가를 봤었어요. 그것도 잘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걸 잘 봤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사람들 이 학교에서 진로를 빨리 정하래요. 전 아직 하고 싶은 게 잘 뭔지도 모르겠고 어느 게 제 길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진로를 직업명으로 정해서 제출하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 5월 우리 교회 D6 특별 주제 중에 하나가 빅뱅 우주론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론이랑 빅뱅 우주론 중에서 약간 물론 창조론이 맞다고 믿지만은 빅뱅 우주론이 과연 완전히 틀릴까? 약간 이런 솔직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D6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모든 물리학의 법칙들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일어날 확률이 창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확률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더 말이 되는 그런 가설이다. 그러셔가지고 그게 저는 그때 너무 인상이 깊게 남았었어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더 말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간 웃기긴 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이게 더 맞는 말이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약간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로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 기상학 연구원을 쓰고 있어요. 아빠와 같은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구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화해서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중에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D6는 저의 진로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하다 가는 것 같아. 네, 아무튼 예, 그래서 네, 네, 어쨌든 네, 그래도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할 줄 몰랐어요. 네, 이것도 네, 다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죠. 저희가 애쓴 게 아니고 제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걸 따로 키워야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예, 어쨌든 네, 이렇게 식탁 테이블, 예, 가정예배 모양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모양을 만들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들이 네, 이렇게 D6 하겠다고 막 하면서 성경 읽는 그 모습이었었는데 요거는 조금 네, 빨리 넘길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잘 때 아들이 이제 리아. 하트. 어때요? 귀여우시네요. 귀여우심. 이름 드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때, 네, 사실, 네, 저희 딸은 조금, 또 저런 면이 없어요. 되게 이렇게 좀, 제가 옆에 가서, 엄마 왔어? 이러면, 엄마 왔어요? 이러면서 고개 이렇게 등 돌리는 딸 있죠? 네. 근데 아들이 정말, 네, 저는 제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예요. 이게 그래서 늘 이제 자기 전에 저렇게 또 축복을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게 저는 이거 역시 일방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복을 해주면 그만큼 아이가 주는 사랑이 훨씬 더 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는 가끔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예배의 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5분 남은 거죠. 제가 빨리 할게요. 토요 가족 예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의 연결이에요. 잔소리하고 뭔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종교의식으로서 딱 8시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믿는 가정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날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좀 예열을 하고 간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싶고 깊게 알고 싶은 그 열망으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 딸이 토요일 저녁이면 너무 행복해해요. 아빠랑 엄마가 같이 내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은 청년부 교사로서 저는 중고등부 학생부 교사로서 토요일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저희는 이 토요 가정 예배의 일부로 삼고 있어요. 읽고 서로 각자 공부한 다음에 나누면 당연히 이제 그게 예배의 한 부분이겠죠. 저희는 오히려 토요 가정 예배는 좀 많이 힘을 뺍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집중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미리 아는 거에 집중을 해요. 주중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마음으로 나눴으니까 오히려 토요일에 형식을 잡고 저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어색하기도 하고 굳이 주중에 뭔가를 많이 나눴는데 여기서 뭔가를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더 이제 엑기스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을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읽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으셨나요? 엄마 싫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전에 엄마랑 지금 약간 신경전을 벌이다가 앉아가지고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 이거. 저도 이거 똑같이 이거 하고 지금 너 별로라고 같이 이제 엄마랑 아들이랑 저희도 저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아들하고 이렇게 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성경 그리고 항상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순서도 정하고 네. 저희 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가 항상 약간 복병이에요. 저희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는 안 읽겠다, 뭐 한 장만 읽겠다, 뭐 이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이걸 혼낼까 아니면 지금 읽는 거에 더 집중을 할까가 늘 매일매일의 숙제인데 저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 이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 뭐 다 좋게 말했지만 뭐 다 좋기만 하겠어요. 그리고 늘 저도 저렇게 뭐 하다 보면 저희가 저때 마음을 먹고 한 달 동안 매일 찍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저희 남편하고 저랑 싸울 때도 있고 저랑 딸이랑 안 좋은 날도 있고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하는 날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눈 감고 다 찍어놨는데 얼굴을 보면은 아유 참 저러고도 읽었네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거 이제 그렇게 해도 다들 같이 한번 모여서 읽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조금씩은 회복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이 교회에 다니게 돼서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부부싸움이 일주일 이상은 안 가는 것 같다.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막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는데 남편 얼굴을 보고서 막 이렇게 썩소리 지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한번 웃다 보면 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저희처럼 불완전한 가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을 누리는 걸로 가정 예배를 각자의 모양대로 편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웃으시라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긴 했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라고 제 옷 입고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들이 마지막에 뽀뽀해주고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저렇게 쿨하게 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정 예배의 가장 아름다움이고 불완전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그 마지막 퍼즐을 끼울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아까 채연이가 얘기했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가장 평범한 우리 가정의 입술로부터 그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저희의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통로가 열리고 가정 예배의 모양이 저희 가정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가정에서든 하실 수 있다는 것,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자녀들과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한번 그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김지아 집사님 가정 축복합니다.